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죠.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와 사나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경건 사막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나립이 예루살렘을 치고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인노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군안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돋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유학생 일동이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선
지금 우리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한 자라는 말씀을 듣고 있죠. 첫 번째는 아사 편을 우리가 듣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그의 아들 여호사밧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13대 임금이었던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렇지만 기도만 했던 인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수르의 침공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그 아수르의 왕은 사네립인데,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면 그 당시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다면 미국과 같은 그런 아주 강한 나라였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주역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호신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에 들어온 것이죠. 근데 그렇게 침공에 들어왔을 때 물 군원을 막고, 그리고 성벽을 수축하고 망대를 높이고, 그리고 무기와 방패들을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기도한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전쟁을 방비하는 것일까요?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들은 행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제 아들, 큰아들이 초등학교 무렵에 수련을 갔다 오는데 제 옆에 타게 됐어요. 운전을 하는데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세게 달려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 교통법규를 지켜야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노. 그러니까 과속하고 막 교통법규를 막 어기고 세게 달려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믿음은 좋죠. 그러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은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히스기야에게는 큰 믿음이 있었죠. 32장 7절을 함께 볼까요? 그의 믿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의 고백 함께 한번 들어봅니다. 32장 7절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지금 쳐들어온 아수르 군대 그들보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그 신보다 아주 강력한 분이다라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또 8절을 볼까요? 8절은 확신에 찬 그의 고백입니다. 믿음이죠. 32장 8절 함께 읽죠. 시작.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발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온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그러자 백성들이 평안하여 안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주역 아수르의 침공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확실한 믿음을 고백하는 이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일은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는 3절까지 읽었다면 4절 어떤 방비를 했는지 구체적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이게 성 밖에 있는 모든 물을 다 차단해요. 그래서 적들이 왔을 때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도록. 32장 5절 아까 언급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함께 읽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도중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인 빌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쟁을 방비하는, 전쟁을 준비하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승리를 가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보다 크시고 강한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이 모습. 어떤 분들은 이에 대해서 상당히 또 터부시하고 정죄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뭘 준비할 게 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매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신앙적 모델은 뭐냐면 믿음을 갖고 우리가 행할 일은 행해야 한다는 것.
네, 하나님도 사실 우리를 준비시키시지 않으셨던가요? 모세를 바로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80년의 세월을 준비시키신 다음에 그를 사용하시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도 3년의 공생애를 위해서 30년의 세월을 준비하시지 않던가요?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칫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행할 일들을 간과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맹목적 그런 태도다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몫의 일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새만금에서 잼보리라고 하는 행사가 치러지고 있잖아요. 근데 준비가 잘 안 됐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도 그 새만금 그 일대를 한 2번 정도 오고 가다 봤는데 허벌판이에요. 나무그늘 하나도 없어요. 그곳에서 이런 잼보리 8월 첫 주, 둘째 주 한다면 얼마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지 우리는 체험적으로 잘 알죠. 준비가 안 돼요. 준비가. 그리고 지금 와서 배체를 하려고 하니까 세계적인 그런 욕을 얻어먹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막연한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다는 그런 미명하에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신앙과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철저히 행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내립, 자, 아까 아수르의 왕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내립이라는 이 왕이 이제 사자들을 보내 또 편지를 보내서 위협하는 발언들을 서슴없이 내뱉게 됩니다. 역대하 3장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에 보면 그들이 사내립이 어떤 도발을 하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고. 이게 한마디로 얘기한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내용이죠. 18절을 계속 함께 따라가 볼까요? 자, 18절 시작.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말로서 막 위협하는 거죠. 너희들을 도와줄 자가 없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너희들을 구원할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 모욕적인 언사들을 내어 뱉습니다. 3장 19절 계속 읽어봅니다.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죠. 19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으로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네, 얼마나 이 못된 짓들을 지금 와서 입술로 말로 지금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또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들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일들을 아주 서슴없이 내뱉게 됩니다. 근데 이따가 거의 결론부에 가서 얘기할 텐데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이들은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상응한 보응을 그들에게 내리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말한 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데 안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말보다 기도의 말들을 많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백성들에게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들보다 크신 분이다. 강하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내립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본 그 전쟁 이전에 말싸움부터 있었다는 것을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말싸움입니다. 말싸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이 전쟁의 판도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나와서 보고대회를 열죠. 근데 10사람은 극렬한 반대의 부정적 보고를 합니다.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판단으로는 도무지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여호수아와 칼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취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말싸움이죠. 말전쟁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말싸움이에요. 말싸움. 근데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에 따라서 이 승패는 갈라지는데,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듣죠? 10사람의 부정적 보고를 듣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운명은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40일간 정탐하고 들어와서 고작 한 얘기가 죽게 되었다, 끝났다, 끝장났다, 그 말을 함으로써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끝나고 맙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들이 고백한 것처럼 가나안에 입성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었지요. 이게 말싸움의 말싸움. 근데 오늘 본문의 현장도 사실은 히스기야와 사네립의 지금 말싸움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죠. 주일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 때마다,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누구의 말도 들리느냐 하면 사탄의 말도 들려요. 사탄의 말도. 근데 그 사탄의 말이 그냥 사탄의 음성으로 들린다기보다는 인간적인, 그리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에게 자꾸 얘기하는 것들로 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자꾸 판단해요. 인간적으로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탄의 음성과는 전혀 다른 패턴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근데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도 결판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놀람으로 완전히 짓눌린 그런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와 칼렙은 마음이 평온하지 않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상태는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다면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스스로를 좀 진단해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있지 않구나. 자꾸 사람의 말들. 근데 그 사람의 말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 자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내 마음이 극도로 불안하구나. 그럼 자기를 진단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 듣고 있지 않구나. 자꾸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해야 돼. 귀를 열어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 우리는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영적 전쟁의 그 한복판에서는 무슨 싸움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말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과 사탄의 말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본문에 이 유다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적어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히스기야의 그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네립의 위협적인 말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할까? 역대하 3장 20절. 자,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죠. 3장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사야 잘 아시죠? 선지자 이사야. 바로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있었어요.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위협적인 이 원사를 듣고 그리고 편지를 받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역대하를 보게 되면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본문의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열왕기하 19장에서는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에게 소상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상황, 사네립의 위협적 이 발언 원사가 있었을 때 히스기야는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19장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에게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자, 홀로라는 것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상에 많은 신들 있죠. 그건 다 가짜예요. 우상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아까 여러분 백성들에게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크시다. 그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예요.
여러분 이것을 왜 고백하고 있느냐면 바로 그 아수르 군대, 사내립 군대에 하나님을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만 보게 되면 문제를 집중하게 되면 문제가 커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문제 옆에 놓으면 문제는 작은 것이 되어버리는 줄 믿습니다. 기도란 뭔지 아세요? 문제 옆에 하나님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문제 옆에 하나님을 놓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놓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주목하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주목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광대하시고 크신 분인지, 얼마나 강한 분인지 그분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옆에 하나님을 놓는 그 행위가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열왕기하 19장 16절에서 어떤 기도를 계속 드린지 함께 따라가 봅니다. 19장 16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말을 짓거렸는지 들으십시오. 자, 그리고 보십시오. 뭘 보라는 걸까요? 19장 17절 뭘 보라는 걸? 아수르의 그 악행을 보시라는 거예요.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여러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들에게 얼마나 잔해한 그 잔혹한 일들을 저질렀습니까? 자, 그런데 이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전쟁으로 지금 격상시키고 이 전쟁의 판도를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이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히스기야와 사내립의 전쟁이에요. 남유다와 아수르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들의 악행을 그리고 그들의 못돼먹은 그런 말들을 아뢰므로써 이 전쟁의 판도를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으로 격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방의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으로 지금 이 판도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행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 나라를 향한 표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악행입니다. 그러면서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로 격상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전쟁이에요. 히스기야의 전쟁일 뿐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 전쟁의 판도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격상시키고 하나님의 문제로 만들어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그렇게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위력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가 힘들고 어렵게 됩니까? 안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안 하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하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력이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큰 짐이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짐이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이 시간도 기도에 대한 메시지 들으면서 무겁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 안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안 하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해버리세요. 여러분 기도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 문제가 돼요. 내가 근근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판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8절에서 또 뭐라고 기도하는지 함께 따라가 봅니다. 자, 따라가 볼까요? 18절. 자, 그런데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합니다. 18절 함께 읽죠. 시작.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셨나이다. 근데 실상은 아수르를 통해서 멸하셨지만 근데 그것은 우상, 사람이 만든 그런 수공의 품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멸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참된 신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이 이야기는 왜 하는지 이따 결론부에 가서 말씀을 듣도록 하죠. 19절에서 계속 함께 따라가 볼까요? 이제 결론적 메시지입니다. 기도에 결론적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전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두 가지 기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영혼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을 때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근데 우리의 삶은요, 기도할 때 구원이 임해요. 우리가 얼마나 인생에 고통이 있습니까? 얼마나 슬픔이 있습니까? 얼마나 애통이 있어요. 근데 그 한복판에서 구원하실 일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데 기도할 때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삶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 영혼이 구원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기도하지 않으므로 삶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그리고 슬픔 속에서, 애통함 속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주님을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기도를 할 줄 모른다면 그냥 주님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속사정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면 그냥 주님이라고 그냥 부르셔요. 그 뒤에 있는 내막을 주님이 다 알아들으셔요. 왜 모르시겠어요?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막을 다 아세요. 여러분, 신음소리 하나에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은 기도로서 구원받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궁극적 목적이 있어요. 이 기도의 궁극적 목적.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전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까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아수르가 멸망시킨, 그리고 다 회파했던 그 우상들, 인간의 그 손으로 만든 거짓된 하나님, 거짓된 신들. 그러나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요만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으로 믿는 대상에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에 기도하지 않는 것.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정말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폐역한 악을 행했느냐면 바알이 하나님이래요. 가나안 토착민들이 섬기고 믿던 바알이 하나님으로, 아세라가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면서 그들에게 구했습니다. 바알에게 구했고 아세라에게 구했어요. 바알은 남자신, 아세라는 여자신이에요. 이건 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신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믿던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믿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신지 몰라요. 그건 영적 간음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유일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렇게 항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바람 피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왜 문제가 안 됩니까? 그건 심각한 문제지. 여러분, 영적 남편이신 바로 하나님을 놔두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영적 간음이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는 다른 우상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만이 존귀케 되기를 위한 기도를 지금 이 히스기야는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에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간곡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조치를 취하실까? 역대하 32장 21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곡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에 그의 몸에서 난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한 천사,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완전히 이 사내립의 군대를 다 몰살시켜버리셔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말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운명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결과를 처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아수르 왕 누구였죠? 서네립은 낯이 뜨겁다는 것만 부끄러워서 곡으로 돌아가서 아들들에게 암살당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들으셔. 하나님이 들으셔. 이런 그대로 갚아버리시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에게는 어떻게 하시나? 역대하 19장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22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느립의 손과 모든 족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23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리자 이 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왜 이렇게 존귀하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존귀케 했기 때문에.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냈던 이 히스기야에게 존귀케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언어의 판도가 있었잖아요. 아까 말싸움이라고 했죠. 영적 전쟁.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 영적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사귀더라도 잘 사귀세요. 자꾸 인간적인 말, 세상적인 말 배우고 있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내 말을 들을지 그러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 거기에 풍조에 밀려 요동치면요, 완전히 영적 전쟁에 치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더라도 잘 사귀세요. 세상적인 말, 인간적인 말, 주절주절 하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면요, 내 인생도 물들어요. 그 낭패를 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들어보면 알잖아요. 말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사람. 최근에 신부님 중에 황창영 신부님이라는 그분의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듣는데, 그분은 나이 상관없이 친구들을 사귄대요. 좋은 친구들. 그분이 지금 한 60대 정도 됐는데 90세 친구도 있고, 좋은 친구들은 나이 상관없이 사귀는 거죠. 나이 어린 친구도 사귀고, 초등학교 학생도 친구를 사귀고 그러는데, 좋은 친구들 사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게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이에요. 책임. 자꾸 이상한 말을 들었으면 내가 변질돼요. 변질.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케 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냈던 이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존귀케 만드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사내립의 말도 들으시고, 기도는 아니었잖아요. 말도 들으시고 응답해버리시고, 복음으로.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틀리지 않다 생각하는데, 우리의 말은 다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말은 다 기도가 돼요.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든지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그럼 그대로 응답하세요. 자꾸 우리 사회는 되든 안 되든 무슨 말이든 하기를 권장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든 해요.
근데 위험한 세상에 무슨 말이든 하며 살면 안 돼. 특별히 이 히스기야와 같이 정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안심케 하고 평안케 하고 그런 주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임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이 들어갈수록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고 그 기도의 그 넓이가 더해지셔야 돼요. 근데 나이 들어갈수록 기도가 좁아지고 얕아지면요, 그 인생만큼 힘들거리는 인생이 없어요. 아멘. 아멘. 나이 들어가면 더 깊어지고 더 확장되어지고 하늘을 보면 기도하고 그래야지. 근데 나이 들어갈수록 자꾸 기도가 좁아지고 얕아지고 기도가 점점 사라지면요, 사실 아사편에서도 우리가 들었듯이 기도를 점점 잃어버리면 하나님 잃어버리잖아요. 무슨 일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여파가 만만치가 않아. 기도하지 않아도 별일 안 일어났죠? 위험한 짓을. 기도하지 않아도 별일 없던데 묵상 왜 이렇게.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린다는 게 우리에게 위기예요. 외부적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 속의 위기예요. 기도하죠. 우리 시간